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른 막대 같은 부족한 종을 주께서 단에 세우셨습니다. 저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듯이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제 아내하고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코로나19 백신 맞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니까 미리 여러 가지 이제 주의를 추구하는데 제가 맞기 전에 이 얘기 듣기로는 거의 한 3시간 있다가 타이레놀 2알을 먹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서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무조건 먹을 필요 없이 혹시 열이 나면은 그때 먹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고 한 30분 있다가 이제 왔는데 금요일은 괜찮았어요. 집사람도 괜찮고. 근데 토요일 날 어제 오후에 제 아내한테 이제 면역이 이제 형성되려고 그런지 고열이 나고 또 춥고 몸살 기운. 네. 그래도 좀 몸살 기운이 있고 추워서 해서 타이레놀 2알을 이제 줬더니 먹고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맞으니까 아주 좀 저도 마음이 많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접종은 8월 13일 날 이렇게 또 예약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안 맞으신 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청하셔가지고 요즘은 가까운 병원에 맞을 병원에도 미리 전화해 놓으면은 그 잔여 백신이 있습니다. 그 예약해 놓고 못 오는 사정이 있어 못 오는 분들에게 노쇼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전화한 분들에게 연락을 줘가지고 미리 먼저 맞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고 한 2, 3일 지났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더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없는 관계였지만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만나라에서 초대회에서 만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많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초대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파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온다는 그 자체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은 먹으라는 이 말씀, 주의 말씀에 베드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걸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고, 고넬료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말씀에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가지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후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식도 먹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은 그는 죄의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된 가장 큰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한 이후에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께서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또 베드로 함께 온 유대인들이,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시니,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자기들은 선민 사상이 가득 찼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이 선민 사상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민족적인 자존심만큼은 가득 찼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속으로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이 이방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얕잡아 보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일 민족 가운데에서는 이런 이 선민 사상이 좀 강한 편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권에 있는 그 사회하고 또 혈통 중심의 단일 민족적인 그 국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은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백인들이 볼 때는 아시아인들이 보면은 이방인 무시하고 폭행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비록 로마의 식민지지만 로마인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한 사회에서 한 조직에서 이방인처럼 산다 그러면 왕따 당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약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이 사회에도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세상에도 여러 사회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처럼 살 수가 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학벌로, 건강의 문제로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있는 자들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 왕따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먼저 성령을 받은 유대인 성도들, 메시아닉주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데서 깜짝 놀랐다. 이 유대인 신자들은 먼저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 같은 놀라운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을 한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이 경험한 것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일반적으로 큰 특징이 바로 방언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은 보통 이 사투리 다른 언어라고 그럽니다. 이 방언에는 또 사탄이 주는 방언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영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방언하게 되면요, 천상의 소리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언의 역사를, 은사를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CBS에 보면 간증 프로인데 우리 최준사님 많이 잘 보시죠? 그 새롭게 할수록 그의 간증 프로에
서우경 교수란 분이 봤는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서우경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상담학 코치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부유한 불교 집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 경전을 많이 인쇄해가지고 불교에 있는 경전을 교육하는 일에 엄청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에는 수천 명이 모인 데서 사회를 볼 정도로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대학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소개로 26세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불교 어린이들 이 법회 교육에 앞서다가 불교 관련된 그 석사 받는 31살인가? 그때 학위 받는 그날 새벽 3시에 잠을 깼는데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함께 자고 있는 남편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방언 소리 하니까. 1시간 동안 자기도 알 수 없는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31살부터 33살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 멸령을 쓴 고통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자기 육신의 그 아픔이 다 그러다가 이분이 성령의 이 방언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오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대학교에서 그 신학대학원의 그 코칭이란 거기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은 십자가 보혈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은혜로 건강도 회복되고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서우경 교수 한번 간증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예요. 서우경 그 교수를 하나님이 불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을 하나님이 지명해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방언의 유익한 점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때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엄청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받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는 특징이 방언을 말하며 46절에 하나님을 높임을 또 특징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 어떤 경우에는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높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경험하기 전에는요, 이런 나무들로, 이런 꽃들도 보면 그냥 평범해지는데, 이제는 그 들에 있는 민들레나 이런 화초가 얼마나 귀한지 아름다운지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 땅을 밟고 다니는데 마치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소중한 교회 성도분들이 모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넬료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 친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줬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 주는 거 누가 맡겠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요, 물세례. 세례는 두 가지 있잖아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순서가, 어떤 경우는 고넬료 가정에는 어떤 걸 먼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순서와 상관없이 물세례를 줘도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사모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이 고넬료 가정은 거꾸로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순서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아볼로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성령 세례는 몰라요. 물 세례만 받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바울이 너 성령 세례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했더니 성령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에 한 번 물세례는 한 번 받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요, 내가 언제 받았는지 그거는 특별한 그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이 간증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성령께서 임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같이 간 그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떻게 보면 회개의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물세례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입학한 입학식 같은 것이 물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도 침례받으실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 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겠다는 입학식 같은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단마다 틀리지만 원래는 이 침례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도 수천 명이 이렇게 예수 믿고 물세례를 주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저희는 머리에 물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침례받는 것이 더 은혜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침례를 또 받았죠. 그런데 정말 그 완전히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그 다시 일어날 때 주님과 부활했다는 이 감격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걸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성령 받은 걸 보고 새롭게 깨닫은 거예요. 새로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 갖고 있는 우리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사야 41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한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14절 버러지 같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요, 지렁이 같은 거예요. 지렁이 같다. 여러분 지렁이 아시죠? 이제 비 오고 나면 지렁이가 다니잖아요. 근데 지렁이는요, 머리하고 꼬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동서나, 너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지렁이 같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 15절 이렇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지렁이가 이가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날카로운 이빨을 줘서 타작기 같이 삼아서 산을 부수고 작은 산들이 겨같이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방인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믿음 갖고 이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가운데서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에게 강한 이빨을 주셔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고난을 이기시며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김용복 영농 농장의 회장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강진, 전라도 강진에 70만 평에서 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분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가나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 그 하우스 보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독하게 해가지고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가서 한 5년 동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강남에 땅을 샀는데 이게 대박을 나가지고 이분이 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수출 포장회사를 해서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3명이 죽게 되었어요. 근로자가.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 보상비로 나가가지고 정리하게 되어서 고향에 낙향하게 됩니다. 고향에 낙향해가지고 이제 양식 사업을 하게 되는데 다 안 되는 거야. 기후도 그렇고 안 맞고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술로 인생을 그냥 원망하며 지내게 됩니다. 술 중독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이 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 말씀, 야, 너 지렁이 같은 너 인생,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양반이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5년 동안 농장을 하는데요. 그 사막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자기 갖고 있는 특별한 걸 해서 무 배추를 심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우리 근로자 공장 있잖아요. 납품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개인이 국내 송금만금이 $10,000,000.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예전에 생각해서 12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도 주게 되고, 나중에 이 김용복 집사님이 간증하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내 인생. 어떻게 보면 이방인처럼 하나님이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쓸모없던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주님의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함이 이방인 때까지도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 구속 계획에 우리도 은혜를 입고 혜택을 받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내 개인적으로 이방인으로 악조건의 지렁이 같은 그런 인생의 실패 같은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르짖고 다음 주일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도록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전도하는 의미로 초청하고 말씀을 함께 듣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청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야 이 시간에 주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 고넬료 집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에 부르짖고 전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어서 부르짖을 때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 안에서 전도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초청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전도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 우리도 구원받은 것처럼 지렁이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의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 이제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전도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